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주보 7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보 7페이지. 오늘은 제5계명 두 번째로 5계명의 남은 부분을 모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에 대한 윗사람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윗사람들의 의무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와 그들이 서 있는 관계에 따라서 그들의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며 훈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하는 자들에게는 격려하고 칭찬하며 상 주는 것과 잘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하고 책망하며 징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위해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하며 지혜롭고 거룩하며 모범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를 영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네, 참 길게 되어 있는데 한 6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윗사람들의 의무는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네, 윗사람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의무는 아랫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네, 그저 이렇게 권위를 행사하고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이야기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윗사람의 중요한 의무는 아랫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르치다인데 두 글자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육, 그리고 권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잘 지도하는 것이죠. 교육하고 권고하고 훈계하는 것이다. 부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 위치에 따라서 교육하고 권고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희 마음에 새겨라 뿐만 아니라 강론해라. 누워있을 때도 강론하고 일어날 때도 강론하고,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때, 그리고 가르쳐야 할 때 때를 가리지 않고 가르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이 대비되는데, 첫 번째 3번을 보시면 잘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칭찬하며 그리고 상을 주는 것입니다. 상,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상입니다. 그러니까 잘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합당한 상을 주는 것, 그게 사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는 일이겠죠. 합당한 상을 주는 것 역시 의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기는 순종하라라는 말씀이지만 반대로 보자면 윗사람의 의무는 무엇이냐?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것으로 잘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부끄럽게입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자에게는 수치를 느끼게끔 해야 되는 것이 윗사람의 의무입니다. 책망하고 또 징계하는 것도 포함되죠. 같이 밑에 말씀 로마서 13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것 역시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를 따라서 부끄럽게 하고 죄를 죄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 윗사람으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을 보시면 어떤 필요를 공급하냐면 영육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영육입니다. 그리고 보호하는 것이죠. 필요를 공급하는 것. 야, 너가 배부르고 따숩게 해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의 구체적인 실천이 이런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사야 말씀인데 여기서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은 이 멸망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표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학대받는 자를 실제로 도와주고 고아, 과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윗사람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신중하고 지혜로우며 거룩하고 모범이 되어라 라고 합니다. 그걸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권위를 행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스스로도 영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영예입니다.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럼으로써 3번째,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위임입니다.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영예롭게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윗사람으로서 늘 명심해야 될 일이다.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 관계를 다스리시는가, 이걸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2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은 권위를 행사하는 것, 목적은 마지막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6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 윗사람들의 의무였고요. 반대로 이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130문답 읽겠습니다. 윗사람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윗사람들의 죄는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그들 자신과 그들의 영광, 안일, 이익 또는 기쁨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일이나 아랫사람의 힘에 부치는 일을 하라고 명하며 악한 일을 권하고 격려하며 좋아하게 하고 선한 일을 만류하고 저지하며 부끄러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당하게 징계하며 그들을 오류와 유혹과 위험에 부주의하게 노출시키고 방치하며 그들을 노하도록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형태로든 그들을 욕되게 하거나 부당하고 경솔하며 가혹하고 부주의한 행위로 그들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2줄에 있는 그들은 윗사람들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 앞에는 아랫사람들에 대해서였지만 마지막 2줄은 윗사람들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윗사람들의 죄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광, 안일, 이 기쁨을 그냥 추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이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이것들을 받아 누려야 하지만 그것이 더 중심이 되고 또 지나치게 추구한다면 그것은 윗사람들이 위임받은 권위를 남용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 그리고 밑에 이사야서 56장 같이 쭉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네, 이처럼 자기 자리에 합당하지 않게 지나치게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윗사람들이 범하지 말아야 할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윗사람들의 죄는 부당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부당입니다. 어떤 면에서 부당하냐면 옳지 못한 일을 명령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랫사람의 힘에 부치는 일을 명하는 것입니다. 예, 정당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부과하는 것, 그것 역시 부당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라고 의무를 막 만들어서 지우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은 지키려 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지키라라고 부당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한 일을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명령에서 더 나아가서 악한 일을 권하고 격려하고 무엇하게 하냐면 좋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좋아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4절은 이 헤롯의 생일날에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서 기쁘게 하니까 이제 헤롯이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 헤로디아에게 물어서 이런 대답을 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세상에 어떤 엄마가 제 딸에게 야, 누구를 죽이는 소원을 빌어라 이렇게 할까요? 그런데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딸이기에 어쩌면 더 쉽게 이런 잘못된 권위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3절인데 이것은 엘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 집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저주를 자청할 만큼 죄악을 좋아하고 그걸 추구했는데 내버려 둔 것이죠. 내버려 두고 오히려 그걸 행할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켜주고 권위를 실어주었던 것이 엘리의 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반대로 이제 악한 일을 권하는 것과 반대로 선한 일을 말리는 것이죠. 만류하고 저지하고 심지어 선한 일을 어떻게 하냐면 부끄러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좋아하게 하고 선한 일은 부끄러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따르지만 야, 뭘 그렇게까지 하냐,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이렇게 안 해도 될 일을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런 모함을 받기도 하죠.
그 예가 밑에 요한복음 7장인데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듣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의 선한 가르침을 받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미혹되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걸 부끄러워하게 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태도를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일상에서도 겪기도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징계입니다. 부당하게 징계하고 또 오류와 유혹과 위험에 부주의하게 노출시키며 방치하는 것, 부당하게 대하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8장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둘 다 해당되죠. 그러니까 부당하게 이 며느리 다말에게 당연히 이제 셋째 아들 셀라를 이렇게 좋아야 하는데 기다리라.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고, 또한 어쩌면 셀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곧장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방치하는 것이죠.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아끼니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어쩌면 유보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오류와 유혹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 이것이 어쩌면 사랑의 이름으로 윗사람이 잘못 행할 수 있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감정과 가치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노하도록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은 노입니다. 분노하도록 격동하는 거죠. 같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물론 이 말씀이 이제 자녀를 절대로 화나게 해서 안 된다, 절대로 마음 상하게 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합당한 징계를 내리고 또 합당한 어떤 수치를 느끼게 하는 것은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아까 앞에서 나왔죠. 근데 부당하게 그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함으로써 노하게 하는 것, 충분히 노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부주의하게 노하게 하는 것까지도 모두 윗사람의 잘못된 행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윗사람으로서 자신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부당하고 경솔하며 가혹하고 부주의한 행위로 자기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 거란에 들어갈 말 권위입니다. 자기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 왜냐하면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윗사람이 된 사람으로서는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사람들에게 뭐 욕을 먹고 내가 손가락질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 나에게 권위를 위임하신 하나님께 어떤 이런 부당한 말들이 돌아갈까, 그분의 권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이걸 아주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많이 발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를 행사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자기의 명예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와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홍수 후에 나와서 한 일이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물론 이 뒤에 아들 함이 이 노아를 아주 부끄럽게 만들었지만 그 빌미를 준 것, 실제로 아버지로서 어쩌면 새롭게 시작된 세상의 새로운 아담으로서 이 세상을 가꾸어 가야 될 사람으로서 권위를 지켜야 됐는데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취하여 누워있는 아주 잘못된 모습을 보인 게 노아의 예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인데, 여기서 그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먼저 나섰던 사람인데 다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이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어쩌면 육아할 때 가장 이렇게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아이를 노하게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한 번도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고서 클 때 이렇게 아버지, 그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마저 그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기는 그런 잘못을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할 때 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13절 여기서 왕은 르호보암 왕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공정하게 그리고 자비롭게 대해야 했지만 자기의 권위를 남용했죠. 포악하게. 그리고 노인의 자문을 듣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왕의 권위를 깎아내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9절인데 역시 엘리입니다. 제가 두 번이나 인용해서 좀 죄송하지만 같이 사무엘상 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기 권위를 남용함으로써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라고 주신 제사장 자리가 아닌데 이걸 사적으로 이렇게 이용한 것이죠. 자, 사실 이 5계명을 한 3번, 4번에 걸쳐서 다뤄야 되긴 하지만 제가 올해 안에 이 대교리 문답을 끝낸다는 목표를 가지고 조금 그래서 분량이 많습니다. 5계명은 분량이 많지만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아랫사람 그리고 윗사람의 의무였는데 이제 세 번째로 동등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31문답 읽겠습니다.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의무는 서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를 먼저 존중하며 서로에게 있는 은사들과 진보를 자신의 것인 양 기뻐하는 것입니다. 동등한 사람, 오늘 특별히 말씀해서 또 시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또 나왔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 5계명이 적용이 됩니다. 5계명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동등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서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존엄성입니다.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죠. 동등하지만 정말로 존엄하다라고 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서 공경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왕을 존대하다 사실 거의 다 모두 상급자 위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보이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형제를 사랑하며가 있습니다. 그만큼 존귀하게 동급자 동등한 사람을 대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로를 어떻게 존중해야 될까요? 먼저 존중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할게가 아니라 먼저 존중하는 것이 동등한 사람의 의무입니다. 같이 로마서 1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로의 은사와 진보를 누구의 것인 양일까요? 자신의 것인 양 기뻐하는 것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자신의 것. 그리고 이때 사실 우리가 한 몸됨이라는 게 잘 드러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서로에게서 먼저 이렇게 발견되는 좋은 점, 잘 되는 것들을 내게 아니라 네 거구나. 그러니까 시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고백이 아주 무색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인 양 함께 기뻐해 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만큼 남의 일도 돌보는 것, 내 일인 양 하는 것. 그것이 상당히 어렵지만 또 이 5계명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132문답 읽겠습니다.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죄는 무엇입니까?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서로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며 서로의 은사를 시기하고 피차 진보와 번영을 속상해하며 서로 남보다 우월함을 찬탈하려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서로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 어쨌든 나의 어떤 가치를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데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짓밟아야만 내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고요. 두 번째, 서로의 은사를 시기하는 것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시기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네, 근데 이 은사가 우리 한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이 시기할 게 아니라 감사할 거리가 되죠. 아, 저 사람의 어떤 경청하는 은사, 혹은 잘 가르치는 은사, 온유한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나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든다. 네, 그런 교회로서의 나라는 관점을 가진다면 시기를 이겨낼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차 진보와 번영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좀 재미있는 표현이죠.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네, 속상하다. 네, 왜 쟤만 잘 되고 나는 이럴까? 네, 속상해하다. 이게 속상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꾸 키워가는 것,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2절 말씀, 여기서 그들은 모세의 누나와 형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지도자로 전면에 등장하고 하니까 속상해하는 것이죠. 심지어 친형제들 간에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예, 이 말을 듣는 모세도 많이 속상했을 것 같은데, 이 민수기 12장 2절 뒤에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마 참지 않았을까요? 네, 친형제의 어떤 시기 질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런 분명한 생각이 있다면 속상해하는 이들로 인해 속상해하지 않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월함을 찬탈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걸 좀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제자들의 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복음 2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근데 이 다툼을 한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고 나는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한 후에 제자들은 곧장 누가 크냐 라고 다투고 있죠.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초점, 모든 관심이 내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우리의 초점이 여기 맞춰 있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133문답 읽겠습니다. 제5계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첨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5계명에 첨가한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장수와 번영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해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 자, 이 제5계명인데 이 제5계명을 흔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 이 둘을 연결하는 연결 지점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가 곧 부모이죠.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 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연결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다라는 분명한 생각, 윗사람으로서 가지는 거죠. 그리고 아랫사람도 윗사람을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존중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아랫사람으로서. 세 번째로 동등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계명을 지켜가는 것. 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걸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5계명에서 첨가한 이유가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과 이 땅에서의 생명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육신의 생명을 가진 것도 부모를 통해서이죠. 근데 그 생명의 통로가 된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생명이 길리라라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그 생명을 준 자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그를 존중할 때 그 생명이 길리라. 네. 특히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함으로써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 또한 미리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 점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공경하다라는 말과 경외하다라는 말이 오직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 목적어를 하나님과 부모만 갖습니다. 공경하다는 카베드라고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 무겁게 여기는 것이고, 경외하다는 말 그대로 두려워하는 것이죠. 모두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적용된다라는 점. 그 점에서 권위와 생명이 상당히 연결되어 있고 또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부모는 모든 그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대표격이 가장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로서 적합한 부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5계명 사실 여러 번에 걸쳐서 봐야 되는 이 5계명 너무나도 지켜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윗사람이 될 때도 있고 동등한 사람이 될 때도 있고 아랫사람이 될 때도 있는데 윗사람을 공경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윗사람이 되어서도 정말로 아랫사람을 존중하기가 쉽지 않고 더 어려운 것은 동등한 사람이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먼저 존중하는 것. 이건 사실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5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5계명을 온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5계명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위에 순종하신 권위자. 네. 그분은 그 누구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권위에 참으로 순종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면에서 참된 권위자이시냐 하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소유자이시며 만물의 왕이십니다. 네,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권위를 함부로 행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며 상 주시고 죄를 부끄럽게 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결코 동등하진 않지만 마치 동등한 친구인 것처럼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친구가 비밀을 공유한다고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십니다. 비밀을 공유하는 친구가 되셨고,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신 그 사랑, 곧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를 위해 베푸셨죠. 그 점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 주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죠. 그리고 우리의 친구됨은 그리스도를 닮아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분은 가장 큰 권위자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순종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정당한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부당한 권위에도 순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 모든 걸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존중하신 겁니다. 공명하신 겁니다. 어떤 부당한 권위였죠? 부당한 재판, 부당한 사형. 거기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심으로써 참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를 받으셨냐면 부모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부모, 육신의 부모를 존경하며 받드셨다라고 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이렇게 받들었다라고 하죠. 참된 인간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공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죠. 끝까지 순종하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누리신 삶은 여기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5계명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신 그 순간 5계명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셨죠. 대신 5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온전히 순종하셨지만 그 약속을 받지 못하신, 약속된 걸 받지 못하신 분. 왜냐하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모두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은 5계명을 완전히 이루셨고 이제 우리에게 5계명에 약속된 그것들을 온전히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윗사람으로서, 동등한 사람으로서, 아랫사람으로서의 순종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보아주신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5계명을 이제 온전히 지켜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래 이제는 점점 지켜가야지라는 더 결심이 굳게 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권위를 얻습니다. 세상의 판단자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자들이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 심지어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 원수를 축복하라고 합니다. 원수마저도 축복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선한 동반자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 그리고 겸손하게 참으로 섬길 수 있는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5계명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5계명을 감사함으로 또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건희 형제님.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윗사람으로서 정말 권위가 있는가를 아랫사람이 나이가 얼마나 내 말을 잘 듣는가 이렇게 좀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그 점에서 오늘 5계명이 분명하게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고 네, 윗사람으로서 가진 행사하는 권위뿐만 아니라 보존해야 될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위를 확인한다는 건 내가 행사하는 권위가 얼마나 효과 있게 작용하는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도록 영화롭게 내가 보존하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권위는 내 말이 얼마나 힘 있는가 보다는 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를 빛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확인한다라는 말을 방향을 바꿔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윗사람으로서라면 왜 나의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 같지? 라고 했을 때 먼저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반영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분명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하고 징계를 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사실 해야 되는 거고 다만 확인해야 되는 건 내가 정말 잘 보존하고 있는가. 근데 반대로 내가 아랫사람으로서 저 사람 윗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떠함과 관련 없이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물론 부당한 짓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합당한 권위를 행사할 때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네, 그 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거는 내가 윗사람일 때는 아랫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가 보다는 내게 주신 권위가 잘 보존되고 있는가. 그리고 아랫사람으로서는 윗사람이 얼마나 권위를 잘 행사하고 있는가 보다는 내가 얼마나 그 권위를 잘 영예롭게 하고 있는가, 존중하고 있는가. 네, 그게 1차적인 확인 대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될 의무들을 또한 해야 된다는 거.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의 판단, 평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의무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 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강영자님. 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되풀이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 133 문답에서 이 제5계명에 첨가된 이유 중에 장수와 번영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장수라는 것이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정말 복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한시라도 빨리 육체를 벗어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에서의 있던 어떤 장수, 번영이 어떤 의미에서 이 5계명에 첨가될 만큼 중요한 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생명 그리고 부, 명예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죠.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이 땅에서 끝이 나지만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결코 마르지 않고 경쟁하지 않아도 될 부요함이며 그리고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 명예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우리 이 땅에서의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심으로써 끊이지 않는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부,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그리스도인 안에서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명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얻은 그런 명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미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들을 맛보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에서의 그냥 뭐 100세, 뭐 120세까지 사는 것이 가장 부모를 잘 공경한 표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여기 나오듯이, 바로 뒤에 나오듯이 이 약속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해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내게 주신 이 생명이라는 게 이 정도로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게 이 정도로 좋다면 영원히 누릴 그것은 도대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험판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우리가 좀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장수라고 했을 때 좀 긴 수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도 물론 시간을 넘어서 영원히 지속되긴 하지만 가장 다른 점은 질적으로 다른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생명의 길이 생명의 양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5계명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생명이란 것은 질적으로 다른 생명,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주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또 누리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